기독교 강요 3권 제24장 여덟 번째, 보편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상응하는 청함과 택함.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극악한 오해가 있다.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던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면 이에 관한 어떤 모호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위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동등하게 초청하시는 보편적 부르심이 있다. 심지어 그 선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풍기게 되거나 더욱 엄중한 정죄의 소지가 드러나게 되는 자들도 부르신다. 그리고 다른 종류에 속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은 과분하게도 오직 신자들만을 가장 중하게 여기신다. 그는 자기 영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는 한편, 때때로 단지 한동안 조명만 해주신 자들도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배운 망덕 때문에 마땅히 버림을 받게 되고 훨씬 더 눈먼 상태가 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널리 공표되어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오직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왕의 신분으로 묘사하신다. 그는 장중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전령들을 두루 돌아다니게 해서 큰 무리를 청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에 응할 수 있게 된다. 각자 어떤 사정이 생겨 갈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할 수 없이 왕은 내거리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모두 청하기로 한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비유가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후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주인과 같이 행동하신다. 그는 식탁을 번갈아 옮겨 다니시면서 다정하게 자기의 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신다. 그러나 혼인 예복이 아니라 자리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시게 되시면 깨끗하지 못한 복장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욕되게 한다고 여기셔서 영접하지 아니하신다. 이 본문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기는 하나 결코 그리스도의 성화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함을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의 이러한 치욕들, 말하자면 암덩어리들을 항구적으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며 잘라내 버림으로써 그 수치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수의 사람들 중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자들은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비추어 자기들의 택함 받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 부르심은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공통되지만 이와는 다른 특별한 부르심은 중생의 영, 즉 우리를 위한 미래 기업의 보증과 인이 되시며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위선자들이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동안 잘못 차지하고 있었던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내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마치 시편의 다음 말씀들과 같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듯 여호와의 영은 신자들을 권고하시고 인내에 이르게끔 하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이스마엘 자손들과 섞여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끝내는 가면이 벗겨져 불명예를 안고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유다의 예는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론거리가 되지 못함. 좀 전에 예외로 언급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같은 논법이 적용된다. 본문은 그 표현이 부정확하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호하지는 않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헤아려진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다른 본문에서 오직 사역과 관련해서만 유다가 사도들과 함께 자기의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주님은 사도직을 위하여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를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에 들지 못하도록 멀리 내쫓으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두 본문에 나타나는 선택이라는 말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비참하게 그것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을 것이나 만약 그것들을 구별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우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그레고리 오수의 가르침에는 가장 나쁘고 위험하기까지 한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가르침을 내세워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우리가 누구일지는 알 수 없다는 논법이다. 그러나 이 논법 자체가 그가 어떻게 이렇듯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충분히 공표해 준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의존하는 무엇으로 만들어 갔던 그만큼 그는 사람의 마음이 낭망하게 되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들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신자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말의 뜻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즉 예정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최고의 확정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성령이 때때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들을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수에 속한다고 헤아리는 자들을 비로소 생명책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처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태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주요한 대표가 되는 듯이 보이는 자들도 내버려질 수 있음을 단순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시편이 다음과 같이 전하는 바와 같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10번째, 택함 받은 자들 속에는 부르심이 있기 전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무고. 이로 보건대 택함 받은 자들의 부르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양떼로 모이는 것은 출생 바로 직후도 아니고 모두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원하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목자이신 분에게로 모이기 전에는 그들 모두 앞에 예외 없이 가롯 놓인 광야에 흩어져 방황한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보호를 받아 죽음의 마지막 벼랑으로 돌진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어디에도 없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라. 그리하면 당신은 한 무리에 속하여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악취를 내는 아담의 후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불경건에 이를 정도로 줄고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는 그들 자신의 어떤 천성적인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구원을 권념하시고 자기의 손을 그들에게 뻗치시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태어난 바로 그때부터 선택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몽상을 일삼는 자들은 그 씨앗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항상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마음을 쏟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며 경험 자체에 의해서 반박을 당한다.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은 심지어 조명을 받기 전에도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인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고 몇몇 예들을 제시한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기타 유사한 것들이 열거된다. 바울에 관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고넬료에 관해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 이미 조명이 되었으며 거듭났으므로 복음의 명확한 계시 외에는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몇몇 소수의 예들을 내세워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그들의 저희는 무엇인가? 택함받은 모든 자는 항상 경건의 영으로서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는 아리스티데스, 소크라테스, 크세노크라테스, 스키피오, 쿠리오스, 카밀루스 등의 순전함을 예시하면서 우상 숭배의 맹목성에 빠져서 버림을 받은 자들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얻고자 열심을 다하였다고 추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중생 전의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씨앗의 한 톨도 보여주지 않는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한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택함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참 하나님에 대한 무죄와 관계시키려고 들 것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파렴치한 무고에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전한 후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러한 악행들에 연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다른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11번째. 구원은 선택의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님. 그렇다면 자포자기하고 부정에 사로잡혀 전 생애 동안 온갖 모양으로 더럽혀지고 가장 추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악행의 진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자들로부터 싹을 낸 그들이 말하는 선택의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도가 그들의 것과 같았더라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더러운 진창에 빠져들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우리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베드로에게도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의 항구정의 씨앗을 감사하도록 권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방인의 유욕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경고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무슨 의의 배아가 있었던가?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선지자들의 피로 거의 잠겼을 때 므낫세에게는 선택의 씨앗이 있었던가? 겨우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단 한 번 회개를 생각한 강도에게는 그것이 있었던가? 호기심이 많아 묻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꾸듯이 제기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이니 버리도록 하고 성경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갔다. 주님은 한때 마음을 정하셔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자 한 자들을 건져내시되 자기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연기하신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을 범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12번째. 유기된 자들이 멸망에 이르게끔 예정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자기의 부르심의 효과적인 작용으로서 자기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여하기로 지정했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심판으로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의 도구들과 자기의 엄정함의 사례들로 삼으시려고 삶의 능욕과 죽음의 멸망을 겪도록 창조하신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고유한 목적을 이루게끔 하시려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서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재능을 박탈하신다. 다른 때는 한층 더 나아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지각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듣는 능력을 빼앗으시는 전쟁의 예는 무수하므로 나머지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주목되는 한 가지만 뽑아보도록 하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0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구원 교리의 빛을 이방인들 모두에게 감추셨다. 만약 누군가 이토록 대단한 은총이 그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것은 그가 그들을 무가치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후손들 역시 그들보다 조금 더 가치가 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험뿐만 아니라 말라기도 도움이 되는 증인이 된다. 그는 아둔하게 모독을 일삼는 그들의 불신앙을 들춰내 비판하면서 이후에 구속주가 오실 것임을 선언한다. 왜 그 구속주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자기를 주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불가해한 계획보다 더 깊은 원인을 요구하는 자는 그저 무익하게 고통을 당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변호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틈타 포리피리오스의 제자 중 누군가 그것에 대해 겁없이 헐뜯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구도 아무 탓도 없이 멸망하지는 않으며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자유로우심에 말미암는다고 주장할 때 이는 그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핑계거리도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저 최고의 주관자는 자기가 한때 유기하셨으며 자기의 빛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버리신 자들을 눈이 먼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기의 예정을 위한 길을 열어 가신다. 유기된 자들의 부류에 속한 이런 자들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나타난다. 말하자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100명에게 전해질 때 그중 20명만이 그것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반면 나머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비웃거나 배척하거나 혐오한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악의와 사악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이를 여전히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의 천성도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 동일한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는다면 항상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다.